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그날 그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뉴스를 들었겠습니다마는 태풍 종다리호가 제주도 해상을 통과하고 그리고 또한 서해안을 통과해서 수도권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예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통성경학교 계속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처럼 또 통성경 노래 같이 한번 부르면 좋겠죠.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이렇게 20마당으로 요약한 게 얼마나 요긴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계 해성 천녀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해 줄 사명해 줄 절망 앞에선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재그은 공동체 어떻게 와 이렇게 사이 기쁨 위한 탄생 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별 유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와 있습니까?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과 아울러 이 복음을 전가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남겨진 부탁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라. 이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이런 것들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 야고보 베드로 전서 베드로후서 유다서 그리고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지금은 아직 환란 중에 있지만은 이미 우리는 승리자로서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오늘 10일과 중간사 400년입니다. 여러분 통성경 7트랙에서 중간사 400년은 몇 트랙이죠? 네 번째 트랙.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모세 오경, 두 번째 왕정 500년, 세 번째 페르시아 7권, 네 번째 트랙 중간사 400년, 다섯 번째는요 사복음서, 여섯 번째 사도행전 30년,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트랙은 공동서신 9권. 우리가 이미 통성경 길러잡이에서 다루었던 것을 중간사 400년 많은 내용을 다루었습니다만은 오늘은 한 시간의 강의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요약적으로 핵심은 왜 유대인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세리 창기파로 분파되었는가? 특히 그래 중간사 400년 동안에 이런 파들이 생기고 세리와 창기파가 생겼다. 그러면서 아울러 이집트 헬라 제국의 유대 통치 때 모세 오경의 세계화가 이루어졌고 반대로 시리아 헬라 제국이 유대를 통치할 때는 좀 아주 포악한 정치를 하고 유대인을 핍박한 그런 시리아 헬라 제국의 통치로 말미암아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대인에 의한 하스몬 왕조가 잠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신구약 중간사를 쉽게 설명해주는 255 방법. 이는 뭐냐? 첫 번째, 중간사라고 하는 것은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엘리야.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의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앞으로 보내겠다 한 엘리야, 그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이 땅에 온 엘리야, 그 기간이 400년이다.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가 400년 기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었다. 그래서 중간사 또 침묵기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사가 뭐냐 할 때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중간사 가운데 5가지는 뭐냐. 자, 히브리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리고는 맨 처음에 이집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살펴볼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히브리인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강을 건넌 자들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들이 결국은 이집트에 들어가게 되고 애굽에 들어가게 되고 애굽에 출애굽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망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수도 사마리아가 혼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소위 말하는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다. 남유다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리고 페르시아 귀환한 유대인,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의 파사 제국의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고레스가 유대인들 귀환 칙령을 내릴 때 사정상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귀환한 유대인들도 있었다. 또 5가지는 뭘 말하느냐. 바벨론 포로에서,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섬으로 말미암아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 의해서 전반기는 성전 재건을 했습니다만은 돌아온 이후의 후반기에는 결국 신앙이 형식화되고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 제국 때 헬라 제국의 망함으로 말미암아 앞서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이집트 시리아 제국 통치에 의해서 구약 성경의 세계화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 5경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함으로 구약 성경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그런가 하면은 또 BC 164년에는 북방 시리아 헬라 제국이 유대를 통치할 때 아주 압제하고 성전 제사를 방해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들이 또 희생을 당하고, 그래서 마카비에 의한 혁명이 일어나고 성공해가지고 하스몬 왕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이 지나서 잠시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 사이에 하스몬 왕조가 이루어지는데 BC 80년경이고 800명의 바리새인 처형당하고 8,000명의 사회 동굴로 피난하는 이런 사태 가운데 마카비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스몬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 제국의 또 통치를 받게 되면서 그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세리 장기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세리는 로마인들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동족의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일부는 자기가 착보하고 일부는 로마에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몸을 파는 이런 장기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하청 계류의 사람들이 세리 장기파였다. 이 정도로 그냥 이렇게 한번 신구약 중간서를 쉽게 설명할 수도 있다. 이걸 좀 세부적으로 이제 이후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서 400년이라고 하는 것은 말라기에서 말라기가 말한 엘리야, 보내겠다는 엘리야가 예수님 때 와서
오리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 세례 요한이다 하는 그 기간 동안 400년을 가리켜서 중간사라고 한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 말라기서에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까지 그 기간을 또한 중간사라고도 본다. 자, 우리가 255 설명을 할 때 이 아브라함의 후손 민족들을 이렇게 분류합니다. 히브리인, 애굽에 들어가서 히브리인이라 불리기 시작했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강을 건넌 자들이다. 아마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그런 이름이 붙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 19장 5절 6절은 참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갖다가 히브리인이라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한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한 것처럼 이집트에서 크게 번성하고 모세 때 출애굽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민족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사무엘 선지자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통치하게 해달라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초대 왕이 사울 왕, 그 다음에 2대가 다윗, 3대가 솔로몬. 사실 솔로몬의 우상 숭배죄로 말미암아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그리고 남은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가장 적었어요. 그래서 남유다라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할 때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여러분 이방 민족을 그 사마리아 여인들과 통혼하게 함으로 완전히 혼혈족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주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것이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망한 후에 150년 정도 지나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포로가 됩니다. 70년간. 그리고는 유대인이라는 이 말이 또 사용됩니다. 바벨론 제국 포로에서 유대인이라 불리기 시작했다. 유대인.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이 왜 생겼느냐. 바벨론 제국 포로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시대의 유대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벨론 제국의 노예들이죠. 바벨론 제국에 포로되어서 70년 지내는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노예들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시편 137편 1절로 3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자기 조국 고향을 생각하며 울었죠.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그래서 노래하게 된 게 바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란 노래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거 유튜브에 검색하면은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정말 바벨론 그 사로잡혀간 원래 강변 거기에 앉아서 조국 그리고 자기들의 고향 시온을 생각하며 요단강을 또 기억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노래했습니다. 울며 노래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 제국도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유대인들, 전반기 유대인들은요, 성전 재건하는 극상품 무화과 열매 유대인들로 참 존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스룹바벨, 학계, 스가랴 시기의 유대인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1차 기한한 유대인들로서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뭐 그 배경은 이미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벨론 제국 때 다니엘이 아주 존귀하게 쓰임 받고 그는 참 요즘 말로 말하면 천문 학자로서 그리고 또 점성술을 통달한 그런 자로서 탁월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도 그런 분야에 아주 지속적으로 또 유지가 되다가 그리고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 때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에서드가 페르시아 그 아수르 왕의 왕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 유대인 모르드게가 하만이 제거되고 그 자리에 2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수한 유대인 인재들을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스룹바벨 같은 인물은 일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인데 그는 아마 여호야긴 왕의 후손으로 왕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한 이제 에스더 왕비 모르드게에 의해서 아주 탁월한 인재들이 추천되고 소개되고 그런 인물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인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정말 극상품 무화과 열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1차, 2차, 3차 기한하고 성전 건축도 세워지고 율법도 다시 강조가 되고 성벽도 느헤미야 지도자에 의해서 다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의 그 신앙 의식이 또 형식화되어져서 안식일에 장사하고 쇼핑하는 유대인도 생겼다 말이에요. 페르시아에서 2, 3차 기한한 유대인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시기의 유대인들이고 이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그런가 하면 일부 형식주의 경영을 유대인들도 생겨났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이 활성화되니까 두로 상인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팔게 되고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 가운데 개념 없는 자,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 안식일에도 물건을 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느헤미야 13장 17절, 18절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되고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중간사 가운데 중간사 400년 가운데 왜 유대인은 사두개파, 바르세파, 에세네파 그리고 세리 창기파로 분파되었는가? 이유는 무엇보다 마음을 잃어버린 형식주의 때문이다. 자, 그런 가운데 구약 성경 세계화와 유다의 분파의 형성 분위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잃어버린 형식주의. 그래서 말라기의 4장에 가서 보면은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누가? 엘리야가 와서 그 세례 요한이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신구약 중강사 400년이란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엘리야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엘리야 사이 400년을 말한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끝나고 헬라 제국 시대 유대인들
BC 255년경에 구약 성경의 세계화를 이룬 유대인, 물론 여기에는 그 대제사장 또 서기관, 장로들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집트 헬라 제국 통치할 때 그때 그들은 상당히 유대인들에게 참 뭡니까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유연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같은 이런 많은 책을 소장하고 하는 가운데 그 유명한 유대인들의 모세 오경을 헬라화로 번역을 하자.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의 세계가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BC 164년경 이제 또 이 유다가 말이죠. 시리아 북왕국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을 때 그 안티오코스라든지 이런 북왕국 왕들이 유대교를 핍박하고 유대인을 핍박하고 종교를 방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 내용을 잠시 설명하면 유대가 122년간 이집트 헬라 제국, 북방 헬라 제국이라고도 말합니다. 부드라미 왕조라고도 말하고 지배를 받다가 시리아 헬라 제국, 이집트 헬라 제국, 남방 헬라 제국이라고 남방. 그런가 하면 시리아 헬라 제국은 북쪽에 있죠. 예루살렘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북왕국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셀루쿠스 왕조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셀루쿠스 왕조의 한 사람인 그 안티오코스 이런 자들이 굉장히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 유대교를 완전히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항거해가지고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카비 혁명이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시리아 북왕국 그 헬라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하스몬 왕조 시대의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제 마카비에 의해서 그 왕국이 이제 세워지게 되고 그거를 하스몬 왕조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 시대의 유대인은 형식주의 경향의 유대인이 되고 말았다. BC 80년경에 이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 왕의 바리세파 800여 명 처형을 하고 8천여 명이 사해 동굴로 떠났다. 이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가 결국은 그 형수를 취하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도 제사장까지 왕과 제사장을 겸할 때 바리새파들이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있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바리새파를 800명이나 처형하고 할 때 바리새파 속한 경건한 사람들이 8천여 명이 사해 동굴로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카비 혁명 세력 하스몬 왕조를 열면서 왕과 대사장을 겸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왕과 대사장. 그 가운데 사도교회가 생겼는데 유대 내 종교 기족이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고 율법과 제사 중심. 이들은 모세 오경과 율법을 지켰습니다. 바리새파는 유대 내 경제적 중산층이고 사두개파와 대립한 그런 파가 바리새파인데 그들은 사두개파의 모세 오경 지키는 것과 613가지 율법 지키는 사두개파에 비해서 저들은 구약 39권을 다 믿고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를 인정하는 그런 경건한 파들입니다. 그때 하스몬 왕조의 형식주의가 드러나게 되는데 알렉산더 야나이우스 왕이 홀로 된 형수 살롬의 알렉산드리아와 결혼을 함으로 대제사장은 가부와 결혼할 수 없다는 율법에 걸리고 이를 바리새파들이 올리브가지를 던지며 왕을 모독하니까 왕이 화가 나서 바리새파 800명을 십자가 처형을 했고 그리고 사두개파 바리새파 갈등이 극심해집니다. 바리새파는 아예 그냥 왕조에 붙어가지고
의용 그런 종교단체가 되고, 그나마 바리새파는 그래도 경건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세네파는 열성파라고도만 아예 사회 동굴로 떠났어. 8천여 명이 사회 동굴로 떠났다네요. 이게 에세네파, 열성파. 이들에 의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사회 성경 사본이 아마 기록된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잠시 시대별 왕과 대제사장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면 왕정 500년에는 왕도 있었고 대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그런 꿈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왕정 제도를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이 왕과 대제사장 간에 대립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을 이 왕정이 따르지 못할 때 대립이 되고, 또 왕이 제사장 나라를 잘 추구할 때 서로 협력 관계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다가 바벨론 제국 아래서는 왕이 아예 없고 대제사장 역할도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페르시아 파사 제국이 들어서면서 왕은 없지만 대제사장은 허용을 해줍니다. 성전도 건축을 허용해 주었죠. 헬라 제국 때도 마찬가지, 왕은 없고 역시 종교는 인정해 주므로 대제사장이 존재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시리아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셀루쿠스 왕조의 통치를 받으면서 너무 유대교를 무시하고 유대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성전을 못 오가고 하니까 이 마카비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나고 하스몬 왕조가 생겨서 그 80여 년 동안에는 왕과 대제사장을 겸한 이런 독특한 그런 체제가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 제국에도 망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로마 제국 시대 유대인은 세리 창기파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사두개파, 바리새파 중심의 형식주의가 더욱 고착화 되고 서로 상당한 대립관계에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로마 제국의 세리 정책으로 세리가 등장합니다. 세리.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로마 정부에 협력할 만한 그런 인물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세금을 이렇게 이제 징수하게 하고, 그때 이 세리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세금보다 더 많이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인마의 폭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동족들의 피를 빠는 그런 죄인들로 세리를 지극히 무시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창기들 또한 역시 이런 로마 제국 통치 아래서 몸을 파는 그런 직업 창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은 가장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며 하층 계류에 속한 그런 인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사 400년을 마무리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반복 학습하고 또 교재를 잘 읽어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중간사 400년 나름대로 잘 정리되기를 바랍니다.